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길 원하오니 오늘 우리들에게 갈 길을 가르쳐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신뢰와 믿음으로 순전하게 주님을 따르게 하여 달라고, 그 따르는 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경험케 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 굳건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교회를 이끄시는 우영하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교역자들과 리더자들에게도 그 주의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달라고, 모든 성도들에게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서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코비드-19으로 어려워진 이웃과 세계를 위해 중보기도가 필요한 이웃을 위해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새벽에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의 자리이지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먼저 코비드-19으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피난처시오 요새이신 하나님, 우리를 두려움과 공포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보혈로 코비드-19으로 고통당하는 한우들과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아 저희의 가족들이, 저희의 믿음의 신앙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이 심할 때에도 우리들의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시며 주의 규례를 우리에게 알려 주시옵소서. 그라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말씀에 의해 주님 안에서 지어져 가기를 원하오니 교회를 이끄는 오양하나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교역자들과 영적인 리더자들에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빛과 소금으로서 이 땅 속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오늘도 예배를 통해 구원의 감격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의 손이 항상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찾아주시옵소서. 코비드-19으로 어려움에 처한 세상과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와 죽음과 공경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주의 복된 도구가 되며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받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삶에서는 신명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앞에 있는 구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7장 13절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부터 17장 13절까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게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서 절하며 내게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이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에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니와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니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조율이라는 단어를 잘 알고 계시죠? 네, 악기를 음을 맞출 때 하는 일을 조율, 튜닝이라고 합니다. 악기의 음을 조절할 때 먼저 기준음을 잡고 그 기준음에서 한 음 한 음 잡아가고 있는 것을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율을 하게 되면은 전문가가 아니어도 그 악기의 소리가 훨씬 좋아짐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조율은 우리의 삶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그리고 일에도 필요하고 정치와 경제, 사회에도 필요합니다. 즉 삶에도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넓게 본다면 16장 18절부터 18장 22절까지를 한 큰 단락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단락에는 이스라엘의 공동체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들리고 있습니다. 먼저는 재판장에게, 그리고 왕에게, 제사장에게, 예언자에게 너희들이 필요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장 18절부터 17장 13절까지는 재판장들에게 말하고 있고요. 내일 또 묵상할 본문 속에서는 계속해서 왕과 레위 제사장과 예언자들을 단락으로 구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장이 갖고 있어야 될 그 조율할 수 있는 절대음,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기준을 적용하다 보면 16장 18절 말씀부터 보아야 됩니다. 1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은 지도자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바로 공의로 재판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또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게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을 차지하리라고. 너는 마땅히 공의를 따르라고 합니다. 지금 재판의 기준, 절대음은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19절부터 20절에 있었던 것처럼 공정성을 잃지 말아 재판을 굳게 하지 말아야 되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외모로 판단하거나 돈이 많거나 깔끔하거나 나와 관계 있는 모습으로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고 그 뇌물에 따라 그 재판을 곧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깊이 묵상해 보게 요청드립니다. 내가 갖고 있는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22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울다 했을 때 자기를 위하여를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공의와 다툼이 많습니다. 그 다툼 가운데 속에서 우리들이 일어나는 일들은 서로 된 약속된 절대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이 분명하게 같은 그 기준을 약속하였다면 그 기준 속에서 누가 맞는지 틀리는지가 구별이 되어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는 그러한 기준음이 없이 그 하나님이 주신 형상이나 도덕법과 양심을 젖혀놓고 늘 우리들의 앞서 삶이 급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정의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를 위한 모습,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내 생명에 해하지 않으면 나에게 정의입니다. 하지만 나와 나의 가족이 상처를 받거나 공격을 받거나 죽음을 당하게 된다면 그때 그 상대방은 무조건 그 나의 공의 가운데 속에서 불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똑같은 약초가 있는데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편안했을 때 그것을 먹었을 때 그 약초의 독이 너무나 강해서 약성이 강해서 내 위를 상하게 해보면 그거는 바로 독초가 되어버리고 불의한 것이 되어버리는데, 내 몸이 너무 아파서 그 약초를 먹었을 때 그 약초의 강한 독성이 강한 그 성분이 나의 몸을 회복시켜버리면 그것을 독초가 아니라 약초라 부르면서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표현합니다.
똑같은 것인데 나의 상황에 따라 우리의 판단은 많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나를 위하여 나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은 개개인이 나만 중심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데 급급하는 데 불구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깊이 묵상해 본다면 나의 정의에 한계가 있고 나의 판단에 부족함이 있고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이 말씀을 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한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별이 안 됩니다. 나의 삶 속에 들어온다는 순간부터 우리는 언제나 나에게 유익한 것으로 이용해 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속에서도 나에게 도움이 되면 얼른 섭취하지만 나에게 좀 불편한 것 같다면 우리는 슬쩍 건너뛰는 버릇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야 되는데 이 부분만 보면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 속에서도 16장 21절에서 17장 3절을 보면 아세라상을 세우는 것, 즉 다른 우상을 섬기면 바로 그들을 바깥으로 끌어내 돌을 맞아 죽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속에서는 그냥 죽이지 말고 6절을 보면 죽일 자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일 때는 7절 말씀처럼 그 증인이 맨 먼저 돌을 던지고 그리고 나서 모든 백성이 뒤따라 돌을 쳐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행해야 될까요? 그렇다 보면 하나님의 공의에 접근하는데 우리의 시선은 제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항이 신명기 13장에 기록되었던 것이 기억나시나요? 신명기 13장에 분명히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13장 9절과 15절 속에서는 그렇게 섬겼던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는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문백성이 손을 대라. 15절에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라 라고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에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라 그 증인이 먼저 돌을 진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저 직결 처분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증인이 요청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이역 가운데 속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가정보다 시급하게 그 악을 제해버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왔을 때 새로운 하나님의 공의에 조율할 때 약간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 없이는 아무런 역겨운 일을 저지른 사람이라도 함부로 직결 처형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속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요청하는데 재심과 삼심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8절부터 13절은 그 지방 재판장이 재판을 잘 처리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그 중앙의 재판장의 재판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계속 묵상해 보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 우리의 모든 인류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계속해서 신경 쓰시고 변화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본의 뜻은 그들의 무조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를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시며 그 안에 속에서 불의하게 죽어가는 자가 없도록 신경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까지 적용시켜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세라보다 더한 것들을 우리의 우상으로 세워놓고 지낼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두세 사람이 증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지적한다면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나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재판의 자리로 이끄셨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의 재판장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몸으로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또한 어떻게 하셨나요? 요한 1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언자, 변호사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탄원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묵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말씀 속에서는 9장 24절에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드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났다고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7장 25절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서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매일 매순간 우리를 돌보시며 연약하여 쓰러진 범죄한 인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도우기 위해 대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조율을 위해서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될 것은, 우리가 경험해야 될 재판의 모습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된 재판의 경험입니다. 나를 위해 대언해 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시나요? 나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기도하며 애절하게 대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고 계시는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변명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에게 회개와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다려주시고 용서받아야 된다고 주장하시면서 자신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속에서 자신의 그 피 흘린 손을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 앞에 드시고 내가 저희들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내 손바닥에 저희들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나의 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며 하나님께 재판장 앞에 외치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이 난다면 오늘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재판장이 중앙에 있는 재판장에서 경험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한 재판의 모습들을 경험하였다면 그 율법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의 뜻대로 행하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내게 보이는 판결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피 흘리시고 대언하여 주시고 변호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으로 이끌었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내게 가르친 그 율법, 하나님의 사랑의 뜻으로 사랑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조율받아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법한 것은 내가 오늘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분과 함께 했던 재판의 모습들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시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의 재판의 판결문이 나의 삶의 조율의 근거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무법하지 않는 사랑으로 살아가고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위에서 나를 흘리신 보혈의 피를 생각하며 그 보혈로 하나님의 재판 안에서